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의 그 사역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사역을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근처 마을인 베다니 마을에서 쉬었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의 오랜 친구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베다니를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루가 지나서 다시 그 베다니를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의 눈에 그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람은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자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때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 열매가 없었는데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당연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라는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3 혹시 온 사람 있나요? 고3? 네. 고3 없나요? 아무도? 중3도 없나요? 네. 33도 없나요? 네. 고3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학이 바뀌면 그죠? 뭐 남편과 아내 얼굴이 바뀐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죠. 어른들이. 뭐 너무 올드합니까? 네. 그런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네. 뭐 다들 공부를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대기업에 가야지 행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헛된 믿음을 세상에 심어줍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우리가 다 부자가 돼야 되죠.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우리 뭔가 큰 것을 이루어야 행복하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말들은 다 헛된 믿음입니다. 이 말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상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신경과 모든 구조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 그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믿음에,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배우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뉴턴 형님이 주장하신 말이 뭡니까?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물체가 있는데 이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이 법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살아보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과학적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살아보니까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런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당연한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믿음은 모든 것이 자신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모든 사고와 판단과 결정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결론에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작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안 돼. 내 생각엔 그건 안 되는 거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참 저는 학생 때가 기회입니다. 뭘 하지 않았을 때가 제일 큰 기회입니다. 뭘 이룬 사람들은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하지 안 이루었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을 때,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남자친구 없을 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아닙니까? 그때 행복한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가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백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부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중에 공부가 제일 쉬워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가 힘든 이유, 취업이 힘든 이유, 연애가 힘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아하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SNS 보면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 빼고 다 여행 다니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뭐 사람 사귀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이렇게 뒤처지는. SNS를 다 지워야 됩니다. 청년들 다 지워야 됩니다. 뭐 인스타 그래 뭘 그립니까? 다 지워야 됩니다. 페이스북도 지우고 다 지워야 됩니다. 나만 불행한 같은 거야.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은 불행과 행복 속을 반복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한데 나만 이렇게 불행해. 그렇게 느끼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 말이 안 보이네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인데 전교 1등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들 전교 1등 친구 한 분씩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대면 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하는 사이였는데 고3 때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왜 친해졌냐면 자꾸 제가 뭘 품어라 했대요. 뭐 아프리카를 품는다, 뭐 중동을 품는다 해서 네가 뭔데 품냐고 막 해가지고 친해졌거든요. 친해졌는데 가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1등은 다르더라고요. 1등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등 친구 특징이 뭐냐면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하거든요. 혹시나 우리 학생들 있으면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특징 밥을 적게 먹어요. 밥을 적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면 너무 막 과식하고 막 끝까지 양껏 먹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더라고요. 밥을 적당히 먹고 끊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안 다니더라고요. 이 친구 학원 안 다닙니다. 학원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도움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는데 토요일 날은 오후에 꼭 아버지를 도우러 가요. 이 친구, 우리에겐 주일이지만 이 친구에겐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또 이 친구가 아버지 일을 도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아이인데 압도적인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막 물어봤어요. 수재야,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이 친구가 아주 담백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대요.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조금 했다, 안다라는 착각이 딱 드는 때가 그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그때 공부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믿고 넘어가면 그거를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할 그때 문제집을 펴가지고 풀고 점검하고 확인한대요.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 문제풀이를 믿어라는 거. 문제를 진짜 제대로 풀면 그것이 아는 거지, 내 느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안 것 같다고 믿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다 우리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많은 문제 앞에서, 많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내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모든 상황 앞에서, 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신을 믿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가데아 바네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냥 제비 뽑아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발빠르고 재치있고 순발력 좋은 멋진 청년들을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정찰합니다. 40일 뒤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 12명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정말 똑똑하고 잘난 애들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거인 같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12명 중에 두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 10명 되면 안 됩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은 그 땅을 와가지고 악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약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얻고 안 얻고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그 능력의 시작을 우리로, 자기 자신으로 보지 않는 거. 나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는 안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영적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엄청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듣고 오면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보도롭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 빡빡한 선생님 만나면 이거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뭐 가망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거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작은 병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작은 진단에도 그 한마디에 우리 심령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병이 심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병의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지식, 경험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네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확장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요 믿음이 우리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랍니다.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 과학적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모든 과학적인 지식보다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뭡니까?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의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덜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옆 사람이 찌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방법을 생각합니다.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던질까? 숟가락으로 팔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요,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방법을 생각합니다. 방법을 생각하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찾다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시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다가 다 주저하게 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부분을 믿음으로 선포해랍니다. 아멘. 선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방법 생각하거든요.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 우리가 그리는 그 꿈,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두 가지 영역이거든요.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아멘. 또 한 가지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 통한 모세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실 큰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건널 방법을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홍해 앞에서 주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지? 우린 수영을 못하는데, 우린 배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선포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의 너머의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병이 치유된다. 아멘. 내 병이 치유되며 내 가정이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된다. 내 모든 깨어진 관계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회복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망이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하면 의심하지 말라. 제 목사니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는 방법은 이게 지속하는 힘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나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선포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한 그 선포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 고3 때 제 마산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촌아이들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한 학교에 2명씩 선발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진학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2명이 뽑혔습니다. 뽑혀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이렇게 탐방을 갔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밥 준다고 차 태워준다고 서울 구경시켜준다는 마음에 혹해서 갔는데 2박 3일 동안 그 학교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수업, 강의실 똑같이 체험시켜 주더라고. 그리고 그 학교 입학처장님한테 말씀, 요 기분과 느낌을 간직하고 살아라고. 돌아오는 길에 다 올라갈 땐 동태 눈깔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내려올 때는 뭔가 이룬 것처럼 비장하게 또 비장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고 그 느낌과 기분과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미래를 절대로 절망적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어른들이 뭐 헬조선이다, 세상 천지 좋은 나라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뭐가 힘들다. 제가 올해가 39인데 39해 동안 경제가 좋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진짜 제 경제가 좋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 IMF 터졌거든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뉴스도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 말씀 봐요. 말씀. 뉴스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말씀 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네. 예수님 앞에 가면 못할 것이 없네. 베드로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많고 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 세계를 호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네.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느끼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랍니다.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중요한 법칙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너희가 한 가지를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용서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기뻐하시는가 하면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 억울한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마음 추구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속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품는 자마다 자기 육체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진단할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꺽꺽거립니다. 이렇게 못 먹겠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소화불량. 근데 거기서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고 더 짜증내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참 경상도 말로 삐가 아픕니다. 삐가 상합니다. 뼈가 상합니다. 뼈가. 네. 삐가 뭐지? 네. 뼈가 상합니다. 뼈가. 네. 본 허트. 네. 뼈가 상합니다.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 지금 프랑스 파리에 올림픽 해야죠. 올림픽 하고 있죠? 예, 참 난리더라고요. 옆에 스페인에서 부활절에 먹는 그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우에 소스 데 산토. 우에 소스 데 산토. 이게 뜻이 뭐냐면 그 거룩한 거룩한 뼈를 먹는다고요. 참 부활절에 우리는 계란 먹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 뼈처럼 만든 과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고 더 이상 앞으로 미움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뼈를 먹는 거예요. 뼈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용서를 참 좋은 거 다 아는데, 그죠? 정말 다 아는데 됩니까? 이 용서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용서는 우리 그 감정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5분이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근데 사람이 감정이 가라앉았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감정 속에 그 분노를 머물고 싶어하는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용서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내 감정으로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용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 또 올라옵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참 죄인인데 우리 다 멀쩡하게 생긴 것 같지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천국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요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100% 영적인 영역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성령의 힘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시도하려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많은 감정에 속아왔던 부분들을 풀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장미란 선수 아십니까? 역도 선수. 참 인동장시죠, 그죠? 장시 하나인가요? 이렇게 인동장시. 참 장시는 귀합니다. 네. 장가는 참 귀합니다.
정점을 찍은 운동선수에게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이게 아버지도 역도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매들이 다 역도 선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낸 엄청 엘리트 역도 선수예요. 근데 장미란 선수가 이게 1등을 할 것 같으면서도 항상 그 느낌, 은메달, 또 금메달 땄는데도 또 중요한 경기에서는 또 은메달, 또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은메달. 참 은메달과 동메달이 많은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장미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고백하기로 역도가 금메달을 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내 힘이 무지막지 커가지고 번쩍 들어버린 경우, 또 한 가지는 내가 조금 못 들어도 같이 출전한 친구들이 더 못 들면 내가 금메달 따는 경우, 요 두 가지가 금메달 따는 경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후자의 상황은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대요. 근데 첫 번째, 내가 잘 들어서 금메달 따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다른 선수들이 들 때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실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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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라. 오, 실패해요. 땡큐, 땡큐가. 또 그 다음 선수, 너도 실패해라, 실패해라, 실패해라. 오, 실패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 자기가 딱 들었을 때 실패해. 마음속에 같은 이게 출전하는 선수들이 실패하라고 계속 이게 주문을 외울 때마다 자기도 실패했대요. 근데 우리 그 장미란 선수의 천적이 중국 선수거든, 중국 선수. 항상 중국 애들이 장미란 선수와 경쟁하더라. 장미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안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해보자라는 마음이. 왜냐하면 자기도 그만큼 연습을 하는 동안 그 흘린 땀의 가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친구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 할 때, 다른 선수가 할 때 기도했대요. 주님, 저 우리 우즈벡 선수 참 멀리서 왔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번쩍 들게 해달라고. 번쩍 들더랍니다. 번쩍. 또 다른 어떤 선수, 베트남 선수, 저 선수도 번쩍 들게 해달라고 번쩍 들더랍니다. 주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번쩍 들었대요. 은메달 한 친구랑 역도 역사상 46kg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하나 무게를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헛된 감정, 깨어있지 못한 감정으로 살아가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내 하루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옛정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며 옆 사람을 축복하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을 때 꿈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가장 강할 때죠.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는 순간 인생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 빈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귀하게 멋지게 미소 가득 박수치며 웃으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선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